제가 길치라서 오늘 이 교회 오면서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내비를 켜고 오긴 했는데 처음 오는 길이라 저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막 염려하면서 꼬불꼬불 막 길이 그래갖고요. 이게 맞는 길인지도 막 걱정이 되고 그랬는데 이 길을 오다 보니까 건물이 운주교회 보여서 그때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신학과 교수로 특별히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말씀을 마이크 내리라고요? 됐나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의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죠. 그래서 축구를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축구 선수이구나. 또 그림을 열심히 지속적으로 그리는 사람을 보면서 화가이구나. 또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행위를 보고 의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체성과 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요, 행동을 통해서 그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그 행동은 또 다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순환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까요? 질문입니다.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면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아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몇 년 전에 제가 전주 시내에 있는 큰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했냐면 젊은 세대들은 과연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니? 굿뉴스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 왜 기쁜 소식이야?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모든 사람이 거의 100% 일률적으로 대답하는 천국에 가니까요. 끝. 학생들 12명 정도를 제가 인터뷰했는데 답이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또 공통적으로 또 발생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천국에 가니까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는 지금 우리하고 산 이 땅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따라서 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그 친구들은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데요, 우리 선생님은 잘 못 가르쳐요. 잘 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 반 말고 다른 반 친구들을 알고 싶은데 전혀 같은 교회 다니는데 서로 알지를 못합니다. 이건 좀 큰 교회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었어요. 코로나19 2, 3년 전의 일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구원 받았니? 라고 질문하면요. 교회 오래 다니는 학생들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아직 없어서요. 아직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 이렇게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또 복음이 뭐니? 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또 말을 못해요. 자신 없이 말을 끝을 흐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지? 라고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면요. 거의 다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생명. 이 복음을 뜻하는 단어가요, 유앙겔리온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예전에 왕이 탄생하거나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좋은 소식을, 기별을 전달하는, 가져왔던 전달자에게 붙여진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이 단어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이 땅에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읽은 성경 구절은 복음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예고한 구약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인물은 단순히 구원을 알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가져오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구원이 무엇인가 선포함과 동시에 구원의 그 시간이, 구원의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본문 우리가 읽은 4장 18절에서 그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한 것은 6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기름 붓기 위함, 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들을 사면에서 풀어주고, 또 눈먼 자들이 시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또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사면하고 풀어주다라는 이 용어는요, 다양한 종류의 속박,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걸 말하는데, 가난이라는 경제적인 속박,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육체적인 속박, 또 규탄, 비난받는 그 정치적인 속박,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추출하는, 쫓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니까. 사람이 통치하면은 불의도 있고 억압도 있고 차별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의롭고 억압이 없는 사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은혜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천국은 마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구원의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넓혀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헌신하도록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조금 탤런트가 부족하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5년 뒤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겠어, 지금은 좀 나는 물러나겠어, 그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는 아실까요, 혹시?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그 마가복음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데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이런 복음서에서 천국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이거는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고백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주는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이 말씀과 예수님이 선포했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고백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때부터 바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18절 19절의 내용은요, 메시아가 와서 불행과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해방시킨다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기쁜 구원의 소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들, 즉 복음의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읽은 18절, 19절 그 말씀입니다. 이 선포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먹이시고 고치시고 해방시키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 먹을 것 주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시력을 회복해서 이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병이 치유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사면에서 풀어주고 또 무엇인가에 속박이 되어서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무엇인가 구속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했으니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겠습니까? 가슴이 뻥 뚫린 해방감을 느꼈겠죠. 그렇죠? 이 성경에는요, 다양한 구원의 모습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축출하고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장애 가진 사람들의 장애를 이기게 해주고 또 부당한 법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죄악의 굴레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영적이며 정신적인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이 차별의 굴레를 벗겨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개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고 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등 다양한 구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천국에 가니까 그 말만 하니까 이 땅에서 구원이 나에게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인간의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삶 전체에서 나타나는 기쁜 소식, 그리고 내세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의 가난과 억압으로부터 해방.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다 눌려서 속박을 당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하는 아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므로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해지는 것, 완전이 아니고 원래의 모습 그대로 되는 것,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인간다운 인간,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바대로의 인간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한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아편과는 다릅니다. 대신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복음은 현실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문제 상황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됨으로써 이 복음이라는 것이 두려움, 이기심, 돈, 명예, 권력, 자존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굴레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마음을 위로하게 하고 또 편안하게 하는 자유의 경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이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며 타인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만나서 자유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계시나요? 아멘? 네. 이 다음 세대를 특별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나 신앙의 부모들은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 복음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복음을 알게 되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 안에 구원의 확신, 또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으로 인한 자유의 기쁨, 자유, 또 기쁨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간구하셔야 합니다. 또 이미 만약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 이러신다면 그 만남의 순간을 늘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리고 무엇인가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그 있는 상태에서 풀리게 하는 그 원동력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능력 또 일의 결과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의 똑똑함, 미모, 재능, 돈, 재물 등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그리고 또 허물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만물을 다스리면서 청지기처럼 잘 다스리면서 영육 간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들 인생이 범죄를 한 결과 온갖 저주와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신비이고 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나약함보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다. 우리 모두 각자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린 다 그렇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내가 참 소중한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도 나 자신처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존중을 갖게 되면은요, 타인에 대한 존중,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존중, 또 환경에 대한 존중, 이러한 모든 존중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아동학대 많이 들으시죠? 또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또 이혼율 증가. 그래서 가정의 형태가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동 청소년들이요, 사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부익부 빈익빈 형상 심화됐죠. 그래서 이 그 가난한 그 가정의 소녀 가장들 고통도 상당히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참 예전보다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요, 사실은요, 지금 어르신들은 우리는 옛날에 그 어렵게 살았는데 너네는 물질이 이렇게 풍부하게 사는데 뭐가 문제니 도대체,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들도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정말 사람답게 믿고 신뢰하면서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기에 많이 의존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SNS로 막 모르는 사람들과 문자 소통하고 막 그러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우리 성인들뿐만이 아니고 어른 세대뿐만이 아니고 이 다음 세대에게도 꼭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1년에 전국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크리스찬 중고생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대답한 학생의 49%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대답했고요. 잘 모르겠다가 43%,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8%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 잘 모르겠다가 그 대상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분 이야기입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꽤 적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교회 아줌마랑 아저씨들이랑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지?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답합니다. 나를 처음 봤는데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도 나를 안 좋아하는데 나랑 살아보면 그런 말 못 하실 거려. 하여튼 나를 잘 모르면서 자꾸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니까 조금 땡땡땡. 그 아이는 교회에 처음 나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다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새해 첫 주에 어색한 만남. 선생님들은 자신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무척 애를 많이 쓰십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기도 많이 했는데 참 보고 싶었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표정, 음성, 축복성, 간식, 편지까지 동원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표현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마음을, 선생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왜 자꾸 사랑한다고 하시지? 가끔 내 이름도 헷갈리게 부르시면서 진실을 몰라주는 이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들은 힘이 빠집니다. 그래도 버텨야 합니다. 아이들 중에는 선생님 이외에 이 하늘의 메시지를 들려줄 사람을 못 만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봄이 지나갈 즈음에 아이들 생각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선생님 조금 이상하시네. 아까보다 말이 조금 순화됐죠?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이 다른 어른들과 좀 다르다는 거를 아이들이 이제 알아차립니다. 부모도 자신을 조금 못마땅하게 보는 것 같고 학교 선생님도 자신을 못 믿어 하시는 것 같고 대체로 어른들이 다 그러시는데 우리 선생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 하시니 이분 참 이상한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버티시는 이 선생님 덕분에 여름이 지나갈 즈음에 애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왜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지? 자신의 반응에 상관없이 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선생님 덕분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요, 아이들은 이제 설교를 조금 더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소그룹 활동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게 되고 또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이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또 세상이 몰라져도 또 세상을 위해서 또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버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디어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시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시는 이 선생님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제임스 스마트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학생들에게 아롱짓는 사람이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학생들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요,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또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실은 선생님들을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나름대로 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뭔가를 막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그 자식을 부모님들은 100살 돼도 80살 된 자식 걱정하시죠? 사랑이 변하나요? 100세가 되시면 부모님의 사랑이 변할까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심정으로 다음 세대들을 대하고 사랑하십시오. 진심에서 우러나는 이 선생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기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생 줄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출석한다면 그것은 희망이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라는 건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대다수 의견을 존중하지만 진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것은요,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제가 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종교학자 교수이신 분이 있어요. 엘머 타운즈 교수라고. 그분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지미 브릴랜드라는 분의 안내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이 지미 브릴랜드라는 분은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집도 자동차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죠. 그런데 그분의 인도로 이 엘머 타운즈 교수는 14년 동안 주일학교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시는 등 진정한 목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일학교 그 타운즈 교수와 주일학교 같은 반이었던 25명 중에서 15명이 지금 현재 모두 전임으로 기독교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85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미국의 보스턴에 어느 교회에 킴빌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구두방에서 당시에 일하고 있던 한 학생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나중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요, 유럽과 미국에서 복음을 전파한 전도자로 굉장히 유명한 무디 선생님입니다. 21년 후에 이 무디가 영국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에 참석한 사람 중에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메이어는 훗날 이 무디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후에 이 메이어가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집회를 하게 돼요. 영국에 있던 사람인데 무디의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나중에 자신이 전도자가 돼서 다시 미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 집회에 참석하시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체프만 역시 순회 설교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던 중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한 명이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을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나중에 또 이 빌리 선데이는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하루는 그가 강사로 초청되어서 3주간 전도 집회를 하였는데 결신자가 아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드디어 딱 한 명의 결신자가 나왔습니다. 3주간 전도 집회했는데 한 명의 결신자가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당시에 12살짜리 소년이었어요. 어른이 아니고 소년. 근데 이 12살짜리 소년이 바로 나중에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예.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셨죠? 세상을 바꾸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빌리 그레이엄처럼 유명한 목사, 복음 전도자가 비록 될 수 없을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 킴빌 선생님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엄청난 일의 시작은 한 사람의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사의 힘입니다. 예. 그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을 많이 어겼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어겼다가 조금 말씀을 듣고 행하다가 좀 잘 살게 되면 또 하나님으로 돌아서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신 거죠. 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회복하셔서 선생님들은 다음 세대들과 사랑을 듬뿍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명기 말씀,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름 없이 국가도 없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상태로부터 구출해서 자유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뭐였냐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아들과 내 손자를 언급이 되었는데 한 사람의 그 집안의 가장이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자신의 아들과 손자의 삶이라는 것도 그 자신의 믿음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중단 없는 믿음의 집안의 어떤 그 중요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신앙인이다라고 하면은 결코 나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삶 가운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후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되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듣고 삼가 그걸 행하라 하고 명하시죠. 이 구절의 본 뜻은 그리고 너는 행하는 것을 지킬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행하기를 계속하라는 뜻이고 또 자신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결국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삶 속에서 그 살아내줘야 한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는 건 결국 교사들이, 신앙의 부모들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훈련받고 바로 서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러한 과목 가르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책임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보내는 부모. 학원에 막 보낸다. 이 학원 저 학원에 보낸다. 그래서 보내는 부모로 이렇게 변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교실에서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신앙의 어른들이 나타내는 말, 행동 이러한 걸 통해서 가능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20분 내지 30분 예배 드리고 15분 내지 20분 공과 공부하는 것으로 복음으로 사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 되는 것, 신앙의 사람이 살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그 행함과 더불어서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줄 때에 다음 세대들은 복음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굉장히 종합적인 방법으로 교실에서만 가르쳐지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전해지고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생활 전반에서 예배를 통해서 즉 사람들과의 만남, 대화 그리고 봉사하면서 교제하는 중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또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말씀으로 더 굳건히 서기를 하나님이 명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물질과 자본만능주의, 인공지능 등 최첨단의 새로운 기술이 지금 굉장히
물밀듯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복음이 주신 구원의 비전, 또 하나님 나라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또 복음을 실천하는 신앙의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